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해 주시옵고 우리 모두 듣는 또 심령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두 껍질 속의 에디, 그런 제목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한 소녀가 이 호두 껍질에 이렇게 쌓여 있는,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상상 속의 동화이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소녀는 이 남들과 대화도 잘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좀 캄캄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 마법사 아줌마가 이 소녀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고쳐나가는데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가서 뭐 야채를 사와라. 그러면 가서 어쨌든 말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하면서 또 과일도 사와라, 뭐도 우유도 사와라, 뭐 등등 해서 심부름을 계속 시키면서 이 아이가 어느덧 이제 말문이 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실제로 그 글을 쓴 사람이 자녀가 무원증에 있는 자녀를 두었을 때 그런 가슴 아픈 사연 속에서 이 생각을 하고 하면서 아이를 고친 이야기를 토대로 쓴 그런 동화입니다. 우리도 이제 무원증에도 선택적 무원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모하고는 얘기를 잘 하는데 특정 나가보면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를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나 뭐 이런 환경들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아이를 어떻게 치유하냐 이제 그런 것을 주제로 쓴 동화인데 우리가 이제 이 동화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간은 또 이런 호두 껍질과 같은 그러한 어떤 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교류하면서 살아갈 때에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세상 방법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과 차단하는 거죠. 자기를 차단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과 이렇게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이라는 주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세상에 귀를 막고 차단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호두껍질 같은 것을 벗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그러한 호두껍질과 같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꼭 잠고 세상과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시작 부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문이 아니라 문들, 그러니까 모든 문은 다 닫은 겁니다. 닫고 세상과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네들도 같이 죽을까봐 도망쳤잖아요. 도망치고 그 다음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무덤에, 물론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마리아와 함께 가서 보긴 봤어요. 근데 그냥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느 정도 듣기는 들었는데 잘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믿지도 않고 단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해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문 꼭 잠고 아마 마가의 다락방쯤 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숨어서 세상과 피해 있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피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등.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입시생들은 또 입시에 대한 두려움, 또 취업하는 사람들은 취업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급기야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저 세상과 차단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갔지만은 이들이 두려움을 깨고 그 호두껍질을 깨고 드디어 벗어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19절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날 그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섰을 때 두려움이 걷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누구도 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 두려움은 반드시 해결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누구에게 오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접한 예수님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그 가운데 중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믿고 아는 사람들은 그 주님과 함께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에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제자들의 두려움을 쫓아내 주셨는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쳐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심으로 두려움을 쫓아내 주신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반복하십니다. 21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중에 이 도마를 만났을 때도 첫 번째 인사를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보면 그 부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강. 이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우리가 늘 듣던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 시작해서 아이들 첫 번째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인사할 때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즐겨 하시지요. 샬롬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어가 샬롬이고 이걸 우리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레네인데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늘 인사하는 거예요. 만나면 샬롬, 또 헤어질 때도 샬롬, 뭐 남의 집에 갔을 때도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 샬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샬롬은 말 그대로 평강인데 세 가지로 늘 여러분 들으셨지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 평화, 화평, 화목.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평강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왜 우리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데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힌 담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으면 누구나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막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죄를 지금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만드셨으니까 첫 번째 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오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지기만 한다면 내 삶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탄마귀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농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를 대적하는 어떤 무리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렇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이 또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왜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 미움의 관계.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면 삶이 괴로워요. 직장을 나가도 직장 상사 또는 직장 동료 또 심지어 직장에 같이 일하는 뭐 부하일지라도 관계가 서먹하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을 괴롭게 하고 또 그것이 발전되면 또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화평인데 그 화평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하셨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그래 다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차면 저 사람도 따지고 보면 참 안 된 사람이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두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평안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또 스스로도 내적인 갈등, 고민, 인생의 번민, 미래에 대한 뭐 등등으로 늘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은 누가 잠재워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잠재워 주시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성령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벌벌 떠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어느덧 나를 만지셔서 내 마음은 평안해지고 또 승리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샬롬 하시면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자들은 두려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떻게 이들을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까? 2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들이 기쁨이 회복된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이제 그냥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다던 예수님이 어떻게 돼 지금 막 옆구리도 보이고 하면서 실제로 그 옆구리를 보니까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면서 또 살았다.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겠어요? 이제 주님은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를 이끌실 다시 주님이 되시는구나 하고 이들은 슬픔과 어떤 낙심과 좌절로부터 벗어나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부활주를 만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부활주는 왜 기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고 나도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궁극에 가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실패도 다 성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에 그분이 죽음을 이기실 정도로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세파를 거치고 힘차게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생기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는가? 사명을 주심으로 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셨다는 것인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사복음서 맨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관심 있게 보세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무엇입니까? 28장에 보면 뭡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도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도 너희는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사명을 주셔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너희들이 계승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렇게 증인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렵습니까? 미래를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무의도식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뭐가 오면 금방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명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고 이 끝에는 사명을 주신 분이 또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꿈을 가지면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꿈을 가질 때는 두렵지 않고 막 목표를 향해서 막 가죠. 목표를 다 이뤄보십시오. 허탈해요. 이게 다인가? 죽으면 뭔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뭐 부귀, 명예, 뭐 권력 다 가져봤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해도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든 나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도 역시 허전하지만 하나님 주신 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끝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사명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바로 주님이 뭘 주십니까?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 우리가 뭐 죄를 사는 특권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성령을 받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부터 시작 제자들 또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사명을 받고 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내가 성령을 준다.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도마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24절부터 길게 29절까지 이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도마는 나는 보지도 않았고 만져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못 믿겠다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리 와봐라 도마야. 네 손을 내 여기다 넣어보고 내 손가락에다 좀 넣어라. 다 넣어보고 그렇다. 나는 살아있다. 부활했다. 그때 도마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가 한 말씀 더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2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요. 그래서 믿음이 곧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순서대로 쭉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지금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래 내가 이기자. 이 세상의 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할지라도 내가 이기자.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패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이기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것인데 갈 때까지 날마다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 또 믿음도 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30절 31절.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도 결론이 되는 거죠. 한번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인 것이죠. 복음서의 결론은 영생,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기 위해서 물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놓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디서든 우리는 그걸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일 뿐인데, 복음서의 결론은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참된 제자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제는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